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뉴스 보기가 참 싫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인터넷을 딱 키게 되면 본의 아니게 그 인터넷 그 포털 검색란의 그 뉴스에서 좋든 싫든 하루의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제목이나마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입에 담기도 무서울 정도로 끔찍하거나 괴롭거나 그런 흉측한 일들이, 그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 속에서는 소소하게나마 또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서로가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또 부정적인 모습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생들이 조금만 더 스스로 양보하고 살아가면, 그리고 조금만 더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면 세상이 조금 더 원만하게 편안하게 흘러갈 텐데, 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고통과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왜 이렇게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부처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중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번뇌와 망상들입니다. 그 번뇌,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버린 우리의 이 부정적인 마음의 감정들이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온갖 번제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참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탈도 많고 왜 이렇게 문제도 많은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결국 마지막 결론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나나 잘하자. 아주 소박한 결론이죠. 일단 나부터 잘하자. 내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남한테 민폐는 끼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겠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또 우리가 종교를 믿어가면서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희한한 이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나 무슨 사고, 범죄가 생기면 그 범죄자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검색해보는 별 희한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서 범죄인이 딱 나타나면 범죄자가 아무개 하면 아무개 종교를 이렇게 검색해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잘 안 나오지만 좀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종교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쏘스라치게 놀란 게 이렇게 종교인들 중에서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못된 사람들이 많구나. 타종교도 굉장히 많고요. 유독 타종교가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검색을 하다 보면 유독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누구, 아무개, 모시개라는 아주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타종교인들이 많고, 실제로 깜빵에 가서도
그걸 보면서 자기네들 종교 성전을 보면서 뭐 회개를 했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회개를 하려면 잘못을 뉘우치려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얘기해야지 지 혼자 기도하면서 지 혼자 구제받았다 이래버리면 네? 참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했는데 타종교인들이 유독 많았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주식 투자 사기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다고 해요. 제가 주식은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사기를 친 뒤에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몇 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댓글들이 이런 거예요. 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사기쳐서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숨겨둔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유독 사기죄가 형벌이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기 공화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사기 범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형량이 되게 낮은 편이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참 그런 떠들썩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종교를 그 양반, 그분도 아니죠. 그 자식 종교를 검색을 해봤는데 그 자식 종교는 안 나오고 그 사람 가족이 불자라고 나오더라고요. 불교 신자라고. 근데 이제 그 감옥에 간 그 남편 종교는 안 나오지만 부인하고 가족은 이제 불교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좀 되게 자세히 얘기하면 되게 유명한데요. 유명한 사람이라서 제가 말이 조심스럽네요. 누구를 욕하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종교를 믿으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닦고 조금이라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거는 역사 이야기니까요. 역사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 중세 시대 때 그 카톨릭의 엄청난 그 종교 정쟁이라든가 종교 탄압, 또 개신교계에서 일어났었던 수없는 그런 참혹한 사건 사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 시대 우리 한국 불교의 최고 정성기였던 불교 시대에 저 고려 때에도 그 불교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걸 우리 국사교과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랑일 거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혜와 자비이겠지만 우리 성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소중하고 좋은 거겠지만 그분들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나나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굳이 남을 보거나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냥 남 봐봤자 화딱지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그리고 막 남 욕해봤자 나는 남 욕할 만큼 나는 대단한 사람인가? 라는 막 그런 후회감도 들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할 때마다 나부터 잘하자. 더럽고 치사하면 안 보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나부터 잘하자. 하지만 참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몸과 마음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이 끈적끈적한 번뇌와 망상이 너무나 가득해요. 웬만큼 기도했다고 웬만큼 참선하고 명상했다고
뭐 웬만큼 뭐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절했다고 이 번뇌망상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억겁의 그 윤회의 삶 동안 태어나고 태어나고 죽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윤회의 시간 동안 닦고 닦고 닦아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다 라고 경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이 말을 참 좋아했거든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1초 직입 열애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번에 뛰어넘어 열애,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에 한 방에 들어간다. 한 번에 뛰어넘어 부처님 깨달음 경지에 곧바로 들어간다. 1초 직입 열애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오래 닦아야 된다. 이게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사실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음만 깨쳐서 부처 되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른 스님들도 마음만 깨치면 부처인 거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마음만 깨쳐서 부처 딱 완벽한 부처님 같이 되신 분은 거의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를 어른 스님들께서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뭐 화엄경의 세세상행 보살도 보현행원품의 정신이라든가 부처님의 과거전생 500생의 과거전생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본생담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그런 부처님께서 수많은 그런 수행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나아가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아, 꾸준히 오래 닦아야 되는구나. 이게 뭐 어설프게 좀 공부했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선배 스님이 계세요. 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이제 직위에 계시는 그런 이제 포교 전법 그런 그래서 선봉에 계시는 그런 선배 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얘기해도 되는데 그분한테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제 선배 스님께서 이제 어디 법당에서 이제 신도들한테 그리고 이제 후배 스님들한테 이렇게 법문을 하셨대요. 되게 좋은 얘기를 하시면서 포교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분별하지 말라.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차별하지 말고 돈이 있건 돈이 없건 차별하지 말고 나하고 맞건 나하고 안 맞건 차별하지 말고 다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다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 못나면 못난 사람도 다 포용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다들 웃으셨다 하더라고요. 저도 건너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막 사람들 차별하지 말아라 하셔놓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 그런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 그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그래서 저도 법문하거나 강의할 때 늘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이 쉽게 변하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쉽게 변할 수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부처님 됐다고. 그렇지만 내 자신을 보더라도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닦고 뭐 계속 닦는 수밖에 없죠. 아유 오늘 내가 왜 그랬지? 아우 오늘 내가 실수했다 후회하면서 또 닦고 아우 그때 내가 한번 참을 걸 그랬네. 아우 이렇게 또 후회하면서 또 닦고 그렇게 이제 자꾸 닦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닦고 닦아서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열심히 닦으면 우리도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위대한 깨달음의 그런 진리의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내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래도 우리 마음은 원래 부처래요. 마음은 본래 부처다. 원래 우리 마음이 부처인데, 근데 마음은 본래 부처라는데 우리 사람들 사는 거 보면 하나도 부처 같지가 않잖아요. 지지고 볶고. 사실 이 사바세계도 약육강식이거든요. 약하면 먹히고 강하면 위에 올라서고. 이런 약육강식 같은 이 세상에서 원래 마음이 부처입니다 하면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는 짓 보면 다들 짐승과 같이 그런 어떤 본능적인 삶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닫고, 그리고 올바른 이성으로서 또 살아가는 훌륭한 분도 계시고, 하지만 세상의 흐름은 약육강식의 그런 에너지가 강하죠. 이런 속에서 마음이 본래 부처입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아니 마음이 원래 부처라는데 우리 사는 거는 왜 다 있다구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때가 묻어서 그렇다. 환한 거울에 먼지가 묻어서 그렇다. 닦고 닦으면 원래 맑고 깨끗한 거울자리가 나오듯이 우리도 닦고 닦으면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그런 마음의 불성,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 마음의 이 불성 광명이 나오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닦는다는 것, 이 마음을 우리가 닦아 나아가며 지혜와 자비를 성취해 간다는 것, 참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다만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온갖 업보를 지으면서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 이게 바로 중생들의 세상이고 윤회의 세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목갈라나라고도 부르고요. 한문으로는 목건련이라고도 부르고요. 줄여서 목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목건련 스님께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도 신통제일이라고 불렸습니다. 신통제일 목련존자라고도 불리죠. 이 목건련 스님께서 어느 날 공양할 때가 되었을 때 저기서 아주 끔찍하고 흉측하게 생긴 그런 귀신을 보게 됩니다. 귀신. 그 귀신의 모습은 머리는 엄청 크고 입도 엄청 크고 배도 엄청나게, 저 태산과 같이 배도 엄청나게 컸는데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다고 합니다. 얼굴도 크고 입도 크고 배도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과 같고, 머리카락은 다 바늘과 같이 뻣뻣해서 머리에서 피가 하염없이 흘러내려오고, 팔과 다리에서는 끊임없이 불이 솟구쳤다가 몸을 태웠다가 또 불이 솟구쳤다가 몸을 태우면서 너무나 배가 고파 똥과 오줌이라도 먹기 위해서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그리고 먹을 것을 발견해서 그 먹을 것을 먹으려고만 하면 그 먹을 것이 저절로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그런 불타오르는 돌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아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귀, 배고플 귀신귀, 항상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을 뜻합니다. 아귀. 그래서 우리가 사막도 하면 지옥, 아귀, 축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목련존자가, 목건련 스님이 저 흉측한 아귀를 보고 그 아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귀신이여, 아귀여,
그대는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이토록 끔찍한 그런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 아귀가 목걸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멋있어요. 경전에 나오는데, 태양이 하늘에 떠올라 있을 때에는 등불이 필요 없는 법입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께 직접 가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등불이 필요가 없듯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부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스님, 저는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려서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라고 이 아귀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 목련존자가, 목걸련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그때 때마침 부처님께서 사시공양을 다 마치시고 수많은 제자들과 불자들 앞에서 막 묘한 법을 설법하고 계실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설법의 자리에, 그때 목련존자가 찾아와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오늘 보았던 아귀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귀를 보았습니다. 그 아귀는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저렇게 끔찍한 저런 과보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게 인과법이니라. 자기가 지은 원인을 자기가 받는 것이니라. 목련이여, 그대들 불자들이여, 내가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줄 테니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도록 해라 하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의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머나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거룩한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벽지불. 벽지불은 독각, 영각 혹은 독성각이라고도 부릅니다. 영각, 독각. 그래서 독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독성. 그래서 독각, 영각, 독성이라고도 부르는 벽지불이라는 분이 계신데, 벽지불이 뭐냐? 벽지불이 불교가 없는 시대,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불교가 없는 시대에 혼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벽지불.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을 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불교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지만 스승이 없이 과거 전생에 수행한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요, 벽지불은 깨달음을 얻기는 얻었지만 아직 그 사람들에게 그 윤회에서 벗어나고 모든 번뇌에서 사라졌지만 우리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들처럼,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처럼 자유자재로 설법하고 자유자재로 중생을 제도하는 공덕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중생 제도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신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불교교리 공부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어쨌거나 머나먼 과거 전세에 벽지불이 있었는데 이 벽지불이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의사가 사탕수수로 즙을 내가지고 사탕수수로 즙을 내서 그 즙을 드시면 병세에 차도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 벽지불이 그 당시 도시에 굉장히 큰 부잣집에 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그 부잣집의 그 부자가 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문이시여, 사문은 이제 출간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사문이시여, 어떤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혹시 공양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여차해서
의사가 사탕수수를 짜서 만든 즙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즙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잘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사탕수수 즙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공양 올리겠으니 저희 집에 오셔서 받아 드십시오 하면서 부인을 부릅니다. 마누라를 불러요. 여보, 저기 수행하시는 수행자가 오셨는데 사탕수수 즙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직접 짜서 올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바깥 일을 봐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정성껏 사탕수수 즙을 짜가지고 저분에게 공양을 올려드리도록 하시오. 아우 여보 걱정 마세요. 어서 갔다 오세요. 제가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부인이 그 벽지불에게 가가지고 그 마누라가 벽지불에 이제 바루를 받습니다. 바리떼라고 하죠. 바리떼.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동양그릇이죠. 동양그릇. 근데 우리 수행자는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리떼, 동양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리떼. 바리떼를 딱 받아와 가지고 사탕수수 즙을 냅니다. 사탕수수 즙을 딱 낸 뒤에 이 여편네가 치마를 사르르 벗더니 그 거룩하신 벽지불의 바루에다가 오줌을 싼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아니 주겠으면 주지, 그냥 싫다고 하든가. 바루에다 오줌을 싸더니 그 오줌 위에다가 사탕수수 즙으로 이렇게 위를 오줌을 이제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바루를 벽지불에게 딱 공양 올리는데 딱 받으면 알죠. 아니 뭐 아무리 뭐 해도 막 냄새 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섞여가지고 막 벽지불이 이건 먹을 것이 못 된다 해가지고 그 바리떼 오줌 섞인 그 사탕수수즙을 땅에다 버린 뒤에 그냥 멀리 떠나버리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죠.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주기 싫으면 주지 말든가. 그 옛날에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것도 무슨 속담인데, 아무리 거지가 미워도 바가지는 깨지 말아라. 그게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가는 선이잖아요. 거지가 아무리 미워도 바가지는 깨지 말아라. 아니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하든가. 그 거룩한 성자의 바리떼에 자신의 소변을 보고 난 뒤에 그 오줌 위에다가 사탕수수즙을 부어서 준 거예요. 저도 경전에서 그 내용 보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미친 거 아니야? 어느 인터넷에서 너튜브에서 그 심리학 정신과 의사가 나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 정신병자를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멀리하세요라는 그런 너튜브에 심리학자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편네가 정신병이 아니고서야 그냥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하지 거기다 오줌을 싸가지고 바루를 준 겁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목련이여 불자들이여, 그때 그 벽지불의 바루에다가 오줌을 싸가지고 벽지불에게 사탕수수 즙을 섞어서 줬던 그 여인이 바로 아까 목련이 받던 끔찍한 업보를 당하고 있는 그 아귀의 전생이었느니라.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좋은 업도, 내가 지은 나쁜 업도 결국은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니라 라는 이 인과법에 대한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이 목련존자가 또 길을 걷다가 끔찍한 그런 업보를 당하여 그런 끔찍한 괴로움에 떨고 있는 아귀를 보게 됩니다. 아귀. 이렇게 실제로 부처님 경전이나 불교설에 보면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라서 그런지 이 천안통이 있어서 그런지 유독 아귀들을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 끔찍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아귀에게 가서 그대는 과거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이렇게 배고픔에 덜덜 떨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난 겁니까? 그 아귀가 스님, 저에게 묻지 마시고 스님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제가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서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오는 길에 배고픔에 덜덜 떨고 있는 끔찍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아귀를 보았습니다.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은 것이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련이여,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여, 내가 마땅히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줄 테니 그대들이여 귀를 가다듬어 자세히 듣도록 해라. 그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도시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어느 거룩한 성자인 벽지불께서 그 집에 탁발을 갔다고 합니다. 탁발을 왔을 때 그 집에 부잣집의 부자는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강했던 이 사람이 벽지불을 이제 집으로 모셔가지고 스님, 사문이시여, 제가 마땅히 공양을 올릴 테니 여기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부인을 부릅니다.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급한 볼일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니 저 내 집안에 모신 저 수행자 분에게 공양을 올려주도록 하시오.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공양을 잘 올릴 테니까 당신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밖으로 잘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십시오. 저분은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남편이 이제 밖으로 나가자 이 마누라가 문득 이런 생각을 냅니다. 아우, 지긋지긋해. 저런 인간들 밥 주고 밥 또 주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꾀를 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밥을 달라고 한 사람한테 밥을 주면 그 벽집을 거룩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면 엄청나게 큰 복을 받게 되겠죠. 근데 제가 밥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선업은 아니지만 악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여유가 없다거나 바쁘다거나 정말 밥이 그냥 밥이 주고 싶어서 미안한데 제가 밥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가시죠. 그러면 선업은 짓지 못했지만 적어도 악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업은. 어떤 분이 이래요.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막 돈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면 선업이지만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악업이 되는 건 아니다. 또 요새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 몇 번 옛날에 뉴스 같은 데 나왔죠. 사실 뭐 굉장히 그런 분들한테 막 이렇게 돈을 주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랬는데 다 그걸로 뭐 그냥 술을 사 먹는다든가 뭐 알고 봤더니 집도 있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데 거지 코스프레 해가지고 막 여기서 이렇게 돈 받았는데 뭐 하루에 그 적선 그 동량 받는 게 엄청나게 한 달로 치면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많이 받는다더니 뭐 그런 거 옛날에 무슨 프로 같은 데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서 동냥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잘 안 주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뭐 그런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그러면 이 마누라도 그냥 밥 주기 싫으면 저희가 밥 드리기 어려우니까 딴 데 가시죠 하면 되잖아요. 그 벽지부를 방에다 모신 뒤에 방에다 가둬버렸대요. 그냥 모르겠어요. 경전에 제가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방에다 가둬놓고 쫄쫄 굶긴 뒤에 해가 져서 저녁에 될 때까지 오전에 밥 얻으러 탁발하러 오전에 오신 그 거룩한 성자 벽지부를 방에다 가둬놓고 쫄쫄 굶긴 뒤에 그 마누라가 그 거룩하신 성자 벽지부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련이여, 불제자들이여, 그때 벽지부를 방 안에다 가두고 저녁까지 쫄쫄 굶긴 뒤에 그 벽지부를 내쫓았던 그 여인이 바로 아까 목련이 길에서 봤던 그 고통받은 아귀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이와 같다. 좋은 선업도 나쁜 악업도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모두 다 자기가 받는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벽지불도 서로 다른 벽지불이고 서로 다른 시간대의 이야기인데, 그와 같은 서로 다른 두 명의 여인이 그와 같은 업보를 지어서 이와 같이 이번 생에 서로 다른 아귀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게 되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 마음이 우선이다. 마음이 첫 번째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지은 바 그 업의 인연 따라 모든 것이 뒤따라온다. 마치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길을 가면 수레바퀴 자국이 그 뒤를 따르듯이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이제 내뱉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맞습니다. 나는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하고 싶다면 조금씩이라도 복을 지어야 됩니다.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나쁜 업보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라면, 행복의 길을 닦는 진정한 불자라면
늘 기도하고 참회하면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보들을 참회하고 참회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